제가 마음에 꼭 소원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들을 깨달아 알아 그것을 기뻐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누구에게 이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하여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지레 겁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 방대하고 장구한 시절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기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4가지 주제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란 무엇인가, 이 4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 질문을 상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따라 여러 가지 파생적인 질문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영원하신가, 거룩하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How does God work? ontological, 존재론적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으로. 이 질문에는 무궁한 파생적인 질문이 있는데 이 4가지 질문만 딱 기억하면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보려는 본문은 사도행전의 이제 중심, 사도행전이 28장이니까 내용적으로도 거의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건적으로도 이제 중심에 차지하는 장면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은 많은 성경들이 우리에게 좋은 서비스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펴시면 거의 대부분 모든 성경에 그 단락의 주제가 되는 핵심 주제가 제목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많은 경우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면 15장에는 아마 이런 기록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다. 예루살렘 회의, 아니면 영어 성경은 Jerusalem Council, 공의회다. 예루살렘에서 모인 공의회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물론 여기에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인간에 관한 복된 말씀들이 많이 숨겨져 있지만 오늘 제가 집중해서 살펴보려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다 생각하면 우리는 이건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기 쉽지만, 여러분, 교회가 뭐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란 어떤 것인가를 본다는 건 결국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또 그 말씀에 대한 교훈을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성공적으로 마치고 안디옥에 들어와서 기쁨의 선교 보고를 했죠. 그 선교 보고를 모든 제자들이 함께 기쁨으로 받고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제 거기에 그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었는데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기억할 거예요. 좋은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Good things never last long or forever. 그렇죠? 좋은 것은요 이제 싫어지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천국과 같은 2장, 사도행전 2장에 니꺼 내 것 없이 잘 쓰던 그런 교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도 다르지 않아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 자, 1절 말씀이에요. 오늘 1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굴까? 그건 우리는 1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심각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있었던 것인데,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2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자, 이들이 들어와서 주장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입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모세의 율법도, 할례와 절기의 모든 의식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15장 당시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그렇게 확실한 구분을 갖고 서 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그 실체의 모습을 계속해서 계시해 가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유대교라는 토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라는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그 구분이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대부분 유대교의 분파 내지는 유대교회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과도기를 지나가는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더 어떤 것을 조건으로 거는 것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백성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면 족한 거예요. 거기에 다른 아무것도 더해줄 수 없고 더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도기적인 교회의 현실 때문에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분열되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형제라고 했는데, 저는 그 몇 형제들이 바로 이 거짓 교리를 주장하던 형제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어 예루살렘의 교회에 도움을 받기로 한 것, 그것이 이제 15장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제 사건적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거죠. 그럼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대해서 무슨 교훈을 주고 있을까? 저는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 적어도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완벽을 향하여 가고 있는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다고, 교훈하고 있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교회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완벽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우리라면, 나라면 우리 또한 완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뭐예요? 완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 공동체로서 우리 가정 공동체는 지금 완벽한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는 완벽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완벽한 것이 아니라 완벽을 향하여 가고 있는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진행형이고 저의 인생도 진행형이고 우리 교회의 인생도 교회의 사역도 다 진행력이에요. 그런데 이 진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이 우리는 훨씬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진행 중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진행 중에 완벽을 향하여 가고 있는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면 다툼과 변론인 거예요. 다툼과 변론. 여러분, 이건 단지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 마음 안에도 매일 다툼과 변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와 다툽니다. 여러분 이 다툼과 변론은요,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툽니다. 그리고 변론합니다. 아니 이건 부모 자식에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툼이 있고 변론이 있습니다. 아니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여러분 국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미국 의회가 어떻게 얼마나 다툼과 변론이 많이 있는가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도 다툼과 변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툼과 변론을 통하여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바위라 할지라도 작은 정의 망치질로, 석공의 망치질로 다듬어져서 모양을 갖추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중에 많은 다툼, 내 안의 다툼, 가정의 다툼, 사회의 다툼, 그리고 이 교회 안의 다툼과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교회를 더 성숙하고 성장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에베소서 4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즉 다시 말하면 완벽을 향하여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도구 삼으신 것이 바로 이 다툼과 변론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가시고 공부하시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뭔지 아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죠. 네 거 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서로 공유하며 즐거움의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Good things never last forever, right?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5장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위선으로 인한 다툼이 일어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요. 아니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살겠어 함께 나누어 쓰고 살던 사람 가운데 사도행전 6장 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네, 거기더니 왜 히브리파 과부들은 더 많이 받고 우리는 덜 먹냐라는 헬라파 과부들과의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왔더니 이제 믿는 바 믿는 것의 내용으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이 만일 개인적인 위선으로 인한 다툼이었다면 6장의 사건은 행정적 다툼과 변론이었어요. 행정. 오늘 15장에서는요, 이제 교리적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교리적 다툼.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볼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데 관계적 다툼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이 패턴을 결단코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참된 성경적 모습을 찾게 하였던 종교개혁도 엄청난 다툼과 변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다툼과 변론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가? 여러분이 다툼과 변론의 상황에 들어갔을 때에 좋은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좋은 질문.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에 신앙의 갈등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아유 나는 틀렸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하나가 안 되고 맨날 Why do we fight all the time? 그때 우리는 안 돼가 아니라 여러분이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툼과 변론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있을까? 이런 다툼과 변론이 나를 어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다툼과 변론을 보면서 아이고 이놈의 교회는 왜 맨날 다투고 변론해? 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다툼과 변론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How does God purify us? How does God grow us?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순전하게, 우리를 순결하게, 더 성숙하게 자라가게 하시는가? 여러분이 문제와 다툼과 변론이라는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질문만 던져도 우리는 문제 그 자체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삼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 교훈들을 마음에 결단코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매우 교훈이 되는 이유가 2절이에요.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럼 이게 왜 교훈이 되냐면요, 안디옥 교회가 자기 안에 있는 인터널한 문제를 가지고 큰 분열을 경험하게 되자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청하기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것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청한다. 제가 보면 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는데요, 부부들 중에 상담을 받는데 상담을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감추고 나누지 않고 도움을 청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곪고 골마서 터질 때는 도울 방법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건강하다는 건요, 여러분의 부부 생활 결단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을 향하여 가고 있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의 자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도 지금 진행형이거든요. They are growing to be like Jesus Christ.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면하는 그들의 마음에도 다툼이 있고 그들의 마음에도 변론이 있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다툼과 변론이 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런 문제를 두고 그래 갈라져가 아니라 도움을 받자. 그리고 예루살렘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나라 교훈이 된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청하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 나라 교회는 어떻게 풀어갔는가? 대화를 통해서 풀어갔다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풀어갔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자,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자, 이제는 이 장면은 베드로가 자신의 사역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성령의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가를 증명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먼저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변론. 여러분, 많은 변론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뭘까요? 네,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 변론은 일방적인 변호가 아니었어요. 사도와 장로들이기 때문에 권위로 억압하고 찍어 눌리며 너희들은 이 말을 들어야 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에 이런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일방적인 건 대화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한국은요, 우리 조국은 너무나 좋은 전통을 갖고 있는 조국이에요. 세계사를 여러분들이 공부해봐도 우리 조선 왕조가 거의 500년 이상을 라스팅 했는데요. 여러분, 세계 왕조 역사상 500년 이상 지속된 왕조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조선 왕조가 또 어느 면에서 위대한가 하면 조선 왕조만큼 백성들이 대화할 수 있는 변론의 기회가 있었던 나라가 없어요. 신문고 제도 아시죠?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북을 쳐서 임금에게 직접적으로 노비라 할지라도 양반이든 누구나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억울할 때 신문고를 때려서 왕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물꼬가 열어있던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을 공부하다 보면 세종이 즐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경연이었대요. 이 경연이라는 말이 나와서 무슨 서로 장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영어로 한다면 debate. 그러니까 세종이 하기 원하는 일들을 디베이트를 통해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fierce한 디베이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sak을 보면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요.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좋은 전통이 근대 문화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일본의 영향이 뭐죠? 여러분 일본은요 찍어 누르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본의 상황이 심각치 않아요. 그 코비드 사태 그런데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데모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데모 안 해요. 참 희한해요. 우리가 봐도 한국 같으면 들고 일어나도 몇 번 들고 일어났을 텐데 아무도 아베의 저런 비리 가운데도 아무도 대항하지 않아요. 그런 일본 문화. 그리고 또 하나 치명적인 것은 수직적 관계의 군사 문화 때문에 대화를 못하게 됐어요. 우린 대화를 하지 않아요. 다만 내 말을 할 뿐이에요. 일방적인 주장만이 있어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할 때 저는 부부 상담할 때 저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저는 통역가입니다. I'm a translator. 왜 우리는 같은 한국말 하는데 같은 영어를 하는데 why do we need a translator? 근데 여러분 감정의 언어가 다 다르다는 거 아세요? They all speak different emotional languages. 그래서 트랜슬레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하는 프랙티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가 막 얘기를 하면 남편한테 물어봐요. 지금 당신이 아내한테 들은 얘기를 다시 한번 자기 말로 요약해서 말해보라. 그러면요 완전히 딴 말해요. 안 들은 거예요. 자기 할 말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는요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말하매 듣더니 들으라 듣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전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요. 또 말했던 사람이 듣기도 하고 듣던 사람이 말하기도 하는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속한 작은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다툼과 변론이 있어요. 왜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완벽을 향하여 가니까. 그런데 그 다툼과 변론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다툼과 변론을 풀어가느냐. 과연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고 서로의 쌍방간의 말을 들어가며 이 다툼과 변론이 우리의 인격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것을 깨달아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며 완성을 향하여 성숙해가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런 국가가 된다면. 제가 한국의 뉴스를 보다가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국회에서 무슨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단체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중단되는 거예요? 대화가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많은 다툼과 변론이 있어도 나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늘 권면하는 건 아무리 싸워도 각방 쓰면 안 된다. 제가 그 말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붙어서 대화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은 이 다툼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 우리를 성숙해 하고 계시다라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염두에 두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성숙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교회된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또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 교훈을 꼭 마음에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야고보 장로의 최종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최종 발언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 13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복음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지지 못한 멍에를 이방인 형제들에게 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핵심적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유일한 공로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되, 하지만 이 야고보 장로의 대안도 절충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절충안이에요. 자, 19절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이 말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외에 우리는 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할례나 유대인의 관습 필요 없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건 이제 레위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잖아요. 동물의 피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극도로 꺼렸던 것이 이제 피 있는 고기를 먹는 건데, 야고보 장로는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유대인의 회당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프랙티스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돌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제하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야고보의 안을 보면서 첫째 깨달을 건 뭐냐면 이것이 절충안이었구나. 두 번째는 이 안을 교회 전체가 다 수용했구나. 수용했다. 교회 결정에 다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의 추이를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 및 오늘 신라와 더불어 사람들을 정하여 이 편지, 이 결정사항을 모든 교회에 알리러 그 사명꾼들을 내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23절부터 29절의 내용, 바로 야고보가 장로가 했던 말들을 다시 반복한 내용이죠. 그리고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이 편지를 어떻게 해야 하면 되냐면 교회의 결정을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보세요. 자기 주장이 관철된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결정해 준 것을 받음으로 기뻐한 거예요. 받음으로 기뻐한 것.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이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교회의 조직을 보면 개인된 교회의 내가 교회의 당회라는 공동체에 순종하고, 당회는 노회에 순종하고, 노회는 총회에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세우게 되었던 근간이 된 거예요. 교리적인 교회론의 교리적인 근간이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다툼과 변론 중에 이어지는 결정을 겸손으로 수용할 수 아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결정을 했어도 이것이 나쁜 결정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이사야를 통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다툼과 변론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세요. 우리가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여러분 이사야 11장 우리 최근에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7장, 9장, 11장, 32장, 42장, 53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장들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의 말들인데요. 11장 말씀을 보니까 11장에 이사야가 메시아를 예언하며 뭐라고 말했죠? 한 싹이 났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그래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해서, 하나님 왜 싹이에요? 기왕이면 그냥 완성된 모습으로 땅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이 어떻게 성취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어린 아기로 오셔서 또 30년 동안 이 땅에 머무시고 자라시고 성숙하시고
목수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선포하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말씀하셨죠?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도 우리로 하여금 다툼과 변론을 일어나게 하여.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구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는 교훈이 있다고 그랬죠. 구약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인간은 스스로 절대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그게 구약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이스라엘을 봐라. 저렇게 철저하게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러분, 구약이 말하는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구약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더라. 이스라엘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로 영적인 이스라엘 삼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더라. 이게 구약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신다. 신약에도 이 하나님은 동일하죠. 맞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도 다툼과 변론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툼과 변론이 있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국가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우리 미국 보세요. 얼마나 다툼과 변론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확신할 거 한 가지 있어요. 그 확신할 건 뭐죠? 이 다툼과 변론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성숙하게 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교훈 한 가지 마음에 꼭 담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계속해서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대화할까? 대화는 첫째 들어야 되고요. 내가 말할 때 말하고.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요, 순서를 잘 지킨 사람이에요. 대화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순서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말만 하려고 해요. 순서가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고,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야고보가 말하고, 온 교회가 말하고, 듣고 말하는 이 대화, 그리고 내린 결정을 내 결정으로 수용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녀 교육할 때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부가 서로 내린 결정을 서로 컨트라딕트 하면 안 돼요. 그럼 자녀들이 헷갈려요. 자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같이 결정해놓고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아빠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지 일관된 거예요. 어쨌든지 그 결정을 내 결정. 그것이 내가 동의가 됐을 때는 그걸 내 걸로 받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저가 가정 안에서도 다툼과 변론을 문제 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니, 오히려 다툼과 변론을 그리스도의 완벽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기억하고 더 겸손으로 대화하시고 받은 결정을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정해봤어요. 내 주의 나라와 이 내 주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나라인가요? 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 흘려 사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위로받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나 화해하고 그 모든 다툼과 변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싸워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지만 최종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여러분의 자녀도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조국의 교회가 암울하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 교회가 한심하다고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다툼과 변론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더 성숙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다